할렐루야. 2025년 10월 9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작합니다. 오직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온전히 헤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분명히 방금까지 뭘 하려고 했는데 딱 서 있는 그 순간 까먹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내가 뭐 가지러 왔지 하면서 멍하니 서 있는 경우도 있죠. 또 특별히 안경 쓰시는 분들은 집에서 안경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이 안경을 어디다 뒀지 하고 찾는데 알고 보니 내 머리 위에 그저 꽂아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주 잊어버립니다. 중요한 것도 쉽게 잊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구원의 이야기, 복음의 감격조차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던 그 순간은 희미해지고 지금은 그저 오래된 사진처럼 바래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편지를 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고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고 격려하는 이 목회적 권면의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쓴다라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제일 조심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그 사람과 별로 관계가 없을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경계의 선이라는 것이 있고 본능적으로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나랑 관계가 있고 충분히 조언을 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조언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데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권면이라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듣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바울은 이 관계의 기반을 복음에서 찾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성도들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복음 안에서 이미 가족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혈연도 지연도 학연도 아니고 복음으로 맺어진 그 연합이 바울이 이런 목회적 권면의 편지를 써갈 수 있는 담대함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어도 내가 얼굴을 모르는 성도들이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이 확신이 바울을 움직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기록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 한마디가 안전한 다리가 되어서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성숙하게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은혜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담대히 쓰는 것이라고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들에게 사랑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직접 본 적은 없어도 또 이름도 잘 모르지만 우리는 세계 곳곳의 성도들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요. 또 여러 나라의 재난 소식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이 복음은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이를 가족으로 바꿔놓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힘이지요. 보이지 않는 거리를 뛰어넘고 만나보지 않은 관계의 벽을 넘어가게 하는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로 이런 은혜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인데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던 겁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정말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일뿐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실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 하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 정도면 자랑해도 할 말 없어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자랑을 주님께 돌립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이 자랑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열심히 준비한 설교,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죠. 또 제가 특별히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의 삶이 변화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깨닫는 거죠. 아, 이건 정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움직이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죠. 어떤 직장에서 내가 성과를 내도 내가 이 프로젝트 맡아서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싶고, 가정에서도 자녀가 자라면
역시 우리 집은 교육이 달라 하면서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철저히 달랐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자랑의 중심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내가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옮겨놓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버틴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이게 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이 향하는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바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자, 이것은 복음이 전해진 곳에 안주하지 않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나의 일루리고는 어디인가? 우리는 멀리 있는 선교지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가까이에 우리의 일루리곤이 있습니다. 교회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그런 이웃들, 신앙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직장 동료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 혹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상처와 두려움, 이 모든 곳이 복음이 닿아야 될 일루리곤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이미 아는 사람끼리만 모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되풀이하고 교회 밖에서는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듣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이 서툴고 용기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창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딱 이 두 마디였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 권사님이 어느 날 마트에서 계산을 하면서도 계산원 때 그 계산원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 계산원이 놀란 눈으로 권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요즘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누가 한 번만 권해주면 내가 어떤 교회로 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한 번만 그렇게 권해주면 가야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 권사님의 한마디가 그 마트의 계산원, 그 영혼을 교회로 이끌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은 때로는 작은 씨앗 같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 실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한 영혼을 향한 진심과 또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만나는 그 사람 안에서 주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일해 주십시오. 제 능력으로는, 제 말 주변으로는 그분의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주님이 일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저는 멀리 선교를 못 갑니다. 형편이 안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외로, 스페인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의 그런 상황처럼 그런 바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로마로 보내는 편지가 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로마에 가지 못했지만 편지로 길을 냈던 것처럼 우리도 직접 만나지 못해도 기도로 길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그 문자, 텍스트 하나, 메모 한 장, 정말 문 앞에 걸어놓은 작은 간식 한 봉지, 이런 것들에 복음의 향기가 스며들 수 있다는 거죠. 만난 적은 없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가족도 아닌데 가족처럼, 이익이 없는데도 기꺼이 손해보면서 내 시간이 부족한데도 시간을 떼어줍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몸이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보내는 짧은 격려의 쪽지, 오늘도 병상에 누운 성도들 향해 짧은 음성의 메시지, 오랫동안 얼굴을 못 본 지체에게 안부를 전하는 이 짧은 텍스트 하나, 이 모든 것이 복음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이름, 그 한 사람에게 짧은 위로의 메시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그 누군가에게는 이 로마서의 편지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작은 실천, 이러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우리가 한 번은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직접적인 전도가 부담될 수 있지만 내 삶을 통해 또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모습,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모습, 작은 친절 한마디가 저 사람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죠. 저는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양선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루리곤까지 가겠다는 열정을 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내 자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오직 자랑합시다. 그리고 나의 일루리곤을 향해 나아갑시다. 어쩌면 나의 일루리곤은 우리 집안의 작은 식탁일 수도 있고요. 또 직장의 점심시간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떠한 공동체, 정말 그 단톡방의 짧은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지 못했어도 편지를 보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그 기도와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친절을 통해서 우리의 일루리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삶의 매 순간마다 그 짧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또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은혜로 오늘까지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 지신 십자가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복음이 닿아야 할 나의 일루리곤이 어디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루리곤이 가족이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의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친절, 그리고 기도의 손길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